우리가 지난주에 10절의 말씀을 주절로 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간증을 살피면서 왜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품게 되어진 이유를 2절에 있는 표현처럼 복음을 헛되이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가 일어난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에 대한 불신으로 통해서 은혜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10절에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20절 말씀을 주절로 삼으면서 1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권은 죽음도 다스릴 정도로 위대하시다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기절, 이 34절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이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바로 이어서 거기에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참이 얼마나 아주 강도가 큰 엄청난 책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성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내가 책망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큰 책망인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은 12절에서 거기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거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라. 얼마나 큰 죄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는지, 또 부활을 믿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몇 안 되는 숫자라 하더라도 이들이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주장을 교회가 허용하고 있고,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죄를 지금 허용하고 있고 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34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깨어 의를 행하고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33절의 이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쓰는, 우리가 격언집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메르난데스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자고 희곡 작가인 이 메난도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타이스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격언입니다. 나쁜 교제는 훌륭한 습관들을 망친다. 이 명언을 지금 차용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 말을 너희들이 경청하지 말고 끊어버려라. 그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을 교회는 귀 기울여서도 안 되고 끊어버려야 한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더 이상 그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말아라.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19절까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끔찍한 가정을 세워서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끔찍한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죠.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도 망하고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 참 끔찍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한 자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 아직 거해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교회 속에 구원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12절에서 19절까지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이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방어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어서 이제 20절에서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결과들을 설명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누려는 주절입니다. 20절을 또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이다. 잠든 자들에게 첫 열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이는 수확물의 첫 번째 단입니다. 이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이 첫 열매를 수확하면 이게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첫 단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잘 수확을 마칠 때까지 보장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의미하면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이 첫 열매를 정월 14일 유월절 직후에 정월 15일 무교병 절기가 시작될 그때에 여호와께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무교병 절기 안식일 다음 날에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정월 14일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안식일 그 다음 날 무교병 절기가 시작되는 그때 율법에 따라서 첫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예수님 부활에게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리고 이 수확이 끝마칠 때까지 이 수확은 보장되어지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수확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 개념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어서 수확될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하고 확정하고 보정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서 이제 부활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들은 주님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그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깨어있는, 함께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다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여러분, 죽은 자들을 잠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의도를 여러분이 좀 짚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은 자를 잠든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든 자. 이 용어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차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든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나사로처럼 반드시 깨어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은유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놀라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들이 차례대로, 각각 차례대로 일어납니까? 언제 이 일이 일어나죠? 바울은 23절에서 이게 대해서 명확히 답변하죠.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역사의 마지막 종말 때에, 이 재림 때에, 강림하실 때에 이 부활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십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또 죽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왜 우리들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은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의 강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3일 후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강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자연스럽게 반문하게 되어지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24절에서 28절까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 할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셔야 할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남아있습니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쳐야 할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짓밟고 일어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있는 것처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이 사망을 완전히 짓밟고 하나님께 그 나라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있는 표현처럼 모든 원수, 이 원수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바로 이 사망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 그리고 사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왕으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완전한 구원, 이 완전한 천국, 이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더 이상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여러분,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이 구원의 완성, 이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하늘에서 이 나라를,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강림 때에 이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완성의 때, 주님의 그 재림 때를 소망하면서 그 날을 가슴에 품으면서 지금도 그 날을 위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죽어서 우리가 다시 3일 후에 주님처럼 부활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강림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왕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키셔서 자신의 때를 따라 재림하실 것입니다. 강림하실 것입니다. 28절까지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완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 아름다운 때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칩니까? 이것이 고단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복음의 은혜입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처럼 죄 가운데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세계를 발견한 자들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믿음을 헛되이 하고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왜 죽은 자를 대신해서 대리 세례를 받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말하면서 이런 짓은 또 왜 하느냐? 그 일이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부활도 없는데 너희들은 왜 이런 일을 또 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그 위협 가운데에서 무릅쓰고 살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과 수고를 왜 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느냐? 왜 그러냐? 부활이 없으면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죽는다. 왜 내가 이런 각오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위협에 무릅서서 사느냐? 왜 그러냐?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협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바울이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에베소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내일 죽을 건데 그러면서 내가 먹고 마시자 말하면서 세상적 방식으로 살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도무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냥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냥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부활 때문이다. 부활 때문이다, 부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문이다. 33절, 34절에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명령형으로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교회 안에 누룩처럼 죄를 퍼뜨리는 자들, 그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더럽히고 있다. 깨어 있어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라. 바울이 강조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 사는 삶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왜 교회가
부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워질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을 가슴에 품고 죄를 멀리하며 부활의 소망 속에서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바울처럼 수고하고 고생하고 복음 위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